솔로몬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년이 되자 많은 후궁들을 두게 되고 이 후궁들이 유혹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후궁들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분향을 드리는 이러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알 신과 이런 신들을 갖다 섬기는 일에 그가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2번씩은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제일 먼저 그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타나셔서 말씀했죠. 너희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냐 할 때 하나님 내 백성들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했고요. 또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해 너는 네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아비 다윗의 뜻대로 다윗의 행한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살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자,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나라가 그의 수하에 들어왔고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며 부러움을 샀기에 스바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죠. 그래서 모든 주변의 나라가 전부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나라를 복종시키는 이러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느냐? 첫째로 이방과 통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러 나라와 통상을 하면서 그곳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여인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 여러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며 또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따르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만년에 망령이 들어넣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듣지를 안 했고 자기 뜻대로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도 여러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긴 했어요. 다윗도.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멀리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죄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본즉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고, 다윗은 자기 잘못했을 때 금방 돌이키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없는데, 솔로몬은 어때요? 다윗과 같이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 다윗과 같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세우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비록 범죄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벌써 마음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의 차이는 놀랍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떠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건데,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범죄했을 때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왕권을 뺏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어요. 자, 다윗은요, 범죄한 후에도 깨닫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우상의 길에 빠져서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도서를 보면 만년에 뉘우쳤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윗과 같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의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는 내게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이룬 번까지도 할지니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록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손발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목욕을 했어도. 그러나 이 더러워진 거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늘 가서 손발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그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마음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할 때는 늘 가서 씻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했는데, 마음은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도 육신이 약하여 쓰러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가서 씻으면 되는데, 마음이 떠나버리면 씻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죄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솔로몬 마음이 벌써 떠났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이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사울은요, 사울에 대해 잘못했을 때 어때요? 사울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멸하고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너 자신, 내 세대 속에서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 아들의 손에서 뺏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빼앗는 게, 완전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반쪽만, 한 지파는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비록 그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완전히 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한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생각하시고 벌을 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을 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치의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큰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언약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버리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앞에 가서 빨리 손발 닦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더 힘을 내서 주를 더 사랑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